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시는 항존직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피택 항존직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5부 역할론 가운데서 제14과 교육을 위한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1번, 오늘 말씀에 따르면 누가 누구에게 어디에서 무엇을 가르치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주체가 되어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집에서나 길에서나 어떤 장소에서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섬기라고 그 내용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번, 어떤 태도로 가르쳐야 합니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곧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가르쳐야 합니다. 3번, 언제 가르쳐야 합니까?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든지 언제든지 가르쳐야 합니다. 곧 장소와 시간 불문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제1절 기독교 교육의 약사와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교육은 구약시대에는 히브리 민족교육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였습니다.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자부심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곧 새로운 멤버들을 교육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본 본문 말씀, 흔히 쉐마라고 불리는 본문 말씀 등을 통해서 자녀들 세대를 열심히 가르치는 것이 구약시대 히브리 사람들의 교육이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잘 수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그 제자들 역시 교사의 역할을 잘 수행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뜻을 정확히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백성들을 교육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대화와 설교와 비유의 방법을 사용하시면서 교육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는 개종자들에게 기독교의 진리를 가르치는 일이 중요한 사역이 되었습니다. 사도들과 그 후계자들이 교사가 되어서 이러한 개종자들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인들에 대한 도덕적인 영적인 훈련과 자녀들에 대한 신앙 교육도 최선을 다해서 행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에서 이제 가르치는 교회로 전환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로마 국교 시대에 이르게 되면 국민 모두가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 결과 미개하고 야만적인 이교도들 가운데서 개종자가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추상적인 진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통한 교육이 많이 행해졌습니다. 성내전, 연극, 교회 건축, 교회력, 미술 등을 이용한 교육이 행해졌습니다. 중세 말에 이르게 되면 여러 대학들이 형성되면서 이러한 교회의 교육은 쇠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근대 사회가 나타나게 되고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프로테스탄트 교회, 개신교회에서는 성도와 하나님의 직접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교육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시기에 이르면 인쇄술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언어 중심 교육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성경 번역과 보급, 성경 중심의 교과 과정, 교리 문답 등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교육의 역사에서 주일학교 운동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공업이 기계공업으로 발전하면서 곧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가정과 사회의 혼란이 증대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터로 가게 됩니다. 그 결과 방치된 자녀들이 급증하게 되고 범죄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레이크스가 1780년에 영국에서 주일학교를 처음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에 레이크스는 옷과 신발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청결교육, 도덕교육, 교양교육을 말씀교육과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읽기, 쓰기, 셈하기, 예배와 성경 등을 교육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이 학교 교육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여아 교육, 어린 여자아이들의 교육과 시민교육, 사회교육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주일학교 운동은 미국으로 건너가서 크게 융성하게 됩니다. 이상 살펴본 교회 교육, 기독교 교육의 역사를 볼 때 기독교 교육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교육이란 라틴어로 에듀카레입니다. 에듀카레라는 말은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다, 이끌어내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교육이란 피교육자 안에 있는 것, 곧 피교육자가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재질과 가능성을 재발견하고 끄집어내서 발전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일반 교육과 기독교 교육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교육은 인간을 하나의 완전하고 독특한 인격체로 여깁니다.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을 전제로 해서 교육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타락하여 불완전하게 되었음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을 통해서 회개, 믿음의 회복,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사람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간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에 기초한 사회 건설을 하는 사명을 고취시키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특색입니다. 일반 교육이 학교를 주된 터전으로 삼는 데 비해서 기독교 교육은 가정, 교회, 학교, 사회 모두를 포괄하는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제2절 교회와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뿌리가 되는 기독교 교육에 충실해야 합니다. 어린이뿐만 아니라 교회 구성원 모두에게 교육과 양육이 필요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구성원 모두가 세상을 향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독교 교육에서 항존직은 다음과 같은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항존 직분자는 주일 학교에서 시작해서 노인 학교에 이르는 모든 교회 교육의 교사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또한 전도하는 항존직이 되어야 합니다. 항존직은 항상 전도의 모범이 되고 또한 전도하는 삶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후원하는 항존직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후원자, 교회 교육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이나 시간이나 수고를 후원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가정 예배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항존직은 가정 예배를 통해 믿음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교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항존직은 씨 뿌리는 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어떤 효과가 잘 보이는 것 같지 않다 해도 먼 훗날을 바라보고 또한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면서 씨를 뿌려야 합니다. 고난과 인내를 감당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은 모든 일을 감당할 때에는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항존직은 그것을 인내하면서 잘 행해야 합니다. 산파와 정원사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 항존직은 새 생명을 낳는 고통 그리고 기르는 수고를 담당하면서 산파와 정원사의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제3절 가정과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정은 신앙교육의 온상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정교육은 생활과 교육이 직결되고 부모에게 절대적인 권위가 주어졌고 암송과 구전을 중시하며 종교 의식의 생활화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의 가정교육이 잘 이루어지려면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부모의 위치를 잘 지켜야 합니다. 또한 가정의 신앙 지도 기능을 회복해야 하고 기독교 가정 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가정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가정 교육을 잘 담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필요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제4절 사회 교육과 기독교 교육. 기독교 사회 교육을 통해 성도가 사회에서의 봉사 과제를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사회의 구조와 윤리와 도덕적 수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한 구원과 사회의 정의와 평화와 관련된 가치관 교육을 행해야 합니다. 제5절 기독교 교육의 목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 교육은 성장해가는 개인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체험하고 삶 속에서 표현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내면에서 성장 발전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전 세계적인 사회 질서를 만들어 가는 것이
또한 기독교 교육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매개로 한 몸 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도 기독교 교육의 목표입니다. 신앙의 가정을 이루고 사회 속에서의 신앙적 삶을 고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인생과 우주에 대한 기독교적 세계관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최선의 종교적 경험을 삶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교육을 할 때 성경 교육을 해야 합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의 모습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고 그들의 삶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 교육은 교회의 뿌리이며 교회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기초입니다. 기독교 교육은 인생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꺼내어 발전, 성장시키는 일입니다. 항존직은 교회 안에서 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과 사회에서의 기독교 교육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항존직은 이 일에도 늘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기독교 교육을 통해 성도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기독교 교육은 참으로 중요한 교회의 사명입니다. 특별히 학교 교육, 입시 교육에 완전히 억눌려 성장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손자녀들을 어떻게 기독교 교육으로 잘 길러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항존직 직분자 여러분들께서 교회 안에서의 그리고 가정과 사회에서의 기독교 교육에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이끌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